우리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저명한 심리학자이고 성직자이시고 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또 수많은 강연을 하고 40여 권 이상의 많은 책들을 남긴 아주 귀한 분이신데요. 50대 중반에 느닷없이 찾아온 영혼의 고독 속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이라고 하는 명성을 뒤로한 채 그의 나이 54세가 되던 해에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자들의 공동체인 라루시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1986년 10명 정도의 정신지체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에는 존이라고 하는 한 중년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버릇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물어보는 질문이 집이 어디예요? Where do you live? 집이 어디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또 만나면 또 물어보는 거야. 집이 어디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되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밤에는 집에 있을 건가요? 오늘 밤에는 집에 있을 건가요? 이 질문을 날이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해대곤 했습니다. 물론 헨리 나우엔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루도 수십 번씩 했죠. 집이 어디예요? 오늘 밤에는 집에 있을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저한의 질문에 대해서 지적 장애인이 그냥 하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헨리 나우엔은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집은 어디지? 그는 이 자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집이 어디냐? 내 집은 어디지? 내가 오늘 밤에 머물러야 될 집은 어딘가? 그는 무려 5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한 결과 5년 만에 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이 헨리 나우엔이 받았던 질문, 집이 어디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계속 던져지게 되는, 정말 내 집은 어딘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내 집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게도 계속 던지며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오늘 저는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디예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말도 잘 듣고 또 일도 잘하고 그런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좀 자유분방한, 요즘 말로 하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 아버지 이제 곧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 유산 돌아가신 다음에 주지 말고 지금 주면 안 돼요. 아니 유산은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지. 살아있는 부모님께 유산을 미리 달라? 가불해 달라? 아니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의 관습에 따르면 이런 자식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 신명기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매일 와서 졸라대니까, 매일매일 졸라대니까 하는 수 없이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유산을 나누어서 그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그리고 13절 말씀 보세요.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이 당시 재산들은 주로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현금화해가지고 탈출했다는 얘기거든요. 며칠 만에 그 큰 부동산을 팔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대충 헐값에 팔아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때로는 집이 답답하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 좀 지겹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 이 세상에 즐거운 곳에서 우리를 오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내 쉴 곳은 어디예요?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자녀들이 마음껏 공짜로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집을 나가게 되면 모든 것에 다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가고 싶었던 그 먼 나라,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촌뜨기가 그에게 돈다발을 들고서 공항에서 내리는 그 순간 벌써 돈 냄새를 맡고서 주변에 돈 냄새를 맡고 달려온 사냥꾼들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많은 돈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것, 화려한 것, 재미있는 것 다 그에게 달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땀 흘려 일해서 돈 벌지 않은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유혹 가운데 돈을 펑펑 써버리는 거예요. 돈이 벌 때는 힘들지만 나갈 때는 한순간에 나가게 되는 것이 돈인데, 돈이 있는 동안엔 살만하고 사람도 몰려들었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변을 떠나가게 되는 그 인생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항을 뛰쳐나간 물고기가 살아나는 비결이 뭐겠어요? 다시 어항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 아들이 살아나는 비결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는 다짐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데요.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IMF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나라 젊은이들마저도 직장을 가지는 것이 어려운데 말도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슨 고용 기회가 돌아갈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든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직종인 이 돼지치기, 그거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돼지치기 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월급도 안 주는 거예요. 돈도 안 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꿀꿀이 죽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가 앙 하고
먹지 못하게 되지까지 맞고 정말 이제는 그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어디 갈 곳이 없는 바닥을 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는 그곳에서 대인생의 반전을 그가 꿈꾸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He came to his senses.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정신이 없는 사단에 뭔가 홀려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거든. 제정신이 들어보니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정신이 들어보니까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돈을 빼앗아가지고 나오는 그때도 아버지는 끝까지 와서 눈물 흘리면서 나를 배웅하셨던 그 아버지. 그러나 내가 이 모습으로 이런 짓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으니까, 그러나 돌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는 결단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그렇지만 그러면서 아버지를 만나면 할 대화를,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품꾼의 종의 하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도님, 저를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했던 그 얘기, 그 뉴스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알고 있죠.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식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터덜터덜 거짓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멀리서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은 뒷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 그죠? 그 아버지가 비록 늙은이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허락할 수 없지만 이 늙은 아버지가 체면이고 뭐고 하고 뛰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왜요? 혹시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차라리 내가 그 돌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그 아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조용해. 잔치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너 얼른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는 새로운 신발을 신으라고.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 탕자지만 아들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탕자 얘기를 하면서 이 아버지도 탕부라고 얘기하는, 왜? 아버지도 사랑을 너무 낭비하잖아. 아버지도 사랑을 너무 과소비하잖아. 아들에게 좀 따끔하게 좀 혼내주고 좀 야단치고 벌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냥 있는 아들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이는 이런 아버지야말로 탕부 하나님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산상수훈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인생은 단 한 번뿐이잖아. 그치?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저는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두 가지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관계인데 무슨 아버지냐?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럴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도 복받는 사람 많기만 하던데요. 성공하는 사람 많기만 하던데요. 맞아요. 예수 안 믿고 성공하고 복받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그것으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세상적인 복을 받아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신문에 본 얘기가 뭐예요? 그 많은 복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해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공과 출세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성공, 출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성공과 출세의 특징은 첫 번째 뭐예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복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가정이, 돈은 벌었는데 건강, 돈은 벌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에는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은, 주의 자녀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돈다발을 들고 얼마나 저 사람은 복을 받았냐, 성공했냐, 그렇게 말하겠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게 성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무엇이 성공입니까? 그 아픔 가운데도 도리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께 등졌을 때 모든 복이 등졌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다른 모든 복이 다 돌아오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은 것 없이 받았는데, 뱀이 찾아와서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텐데,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 아버지 떠나면, 아버지께 불효하면, 아버지 집을 탈출하게 되면 너는 파라다이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저들은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도스토옙스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갔던 그 탕자,
더 이상 돼지가 먹는 쥐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그가 그 고통을 끝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넓은 품을 가진 용서하시는 탕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우리 집에서 다 함께 같이 읽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찢었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등지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게 되면 그 사탄이 주는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복에는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몇 년 전 회자되었던 그런 이야기 가운데 정말 우리 아버지들을 가슴을 아프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강남 대치동에서는 자녀 교육 성공에 4가지 조건이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첫째는 엄마의 열정, 둘째는 부모의 경제력, 세 번째는 조부모의 재력, 네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심지어 어떤 초등학생이 썼다는 시는 보면 엄마도 좋고 냉장고 있어 좋은데 강아지도 좋은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아버지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땀 흘려 뼈 빠지게 일하면서 수고하는 그들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느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막혀지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지상에 보내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 대리자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대부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큰 아들이 누군지 작은 아들이 그것도 구분이 잘 안 돼. 눈이 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축복권을 가지고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보세요. 28장 1절 창세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야곱도 12아들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셉에게 빌어준 복, 저는 이 복을 참 좋아하는데요.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 성도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모든 담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복을 빌었더니 그 복이 아들 요셉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야곱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는 손을 어긋나게 해서 복을 빌잖아.
큰아들 작은아들 어긋나게 복을 빌었는데 정말 저들의 삶이 저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못났지만, 내가 비록 늙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허락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흘러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한다, 부모에게 불효한다, 그거는 그냥 불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막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고 나는 장수하리라, 큰 축복 받으리라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신다면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다 같이요.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잘하려고 애쓰는데 자꾸 관계가 꼬인다, 사업이 자꾸 가다가 길이 막힌다, 우리 가는 진로가 자꾸 이런 방해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 이 축복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번 혹시 여러분과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모님께 상처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부모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부모님께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불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 말씀드립니다.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과거에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가 불효할 수밖에 없다. 그 과거의 상처가 오늘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 오늘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이 막혀지게 되는 쓴뿌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해야만 합니다. 아니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낳으시고 길러신 부모님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존경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관계에 상처가 있는 분들, 정말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없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이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리라. 다시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처럼 모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함께 여러분이 모시고 효도를 다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뚫려지게 돼요. 여러분 가문의 자손대대로 흘러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장애인 잔이 물었던 질문,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함께 대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은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거기는 성공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다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효도하고 싶어도 돌아가시게 되면 할 수가 없는, 어떤 게 마음 드시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것이 있을 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아버지께 전화드려가지고 아버지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싶은, 어머니 만나고 싶은 때가 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는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모셔드리고, 또 중요한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결단하십시다. 내가 비록 당자라도, 내가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나고 이런 못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더 이상 탕자의 생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는 연습을 이제 그만 그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부모님, 우리 다 상처가 있고 다 우리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건강하게 되는 이 에베소 6장 3절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부를 찬송이 있어요. 함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559장 너무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못 된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어떤 분은 불어있고 이게 스펠링 잘못된 줄 알고 쌍시옷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불어있고라고 하는 것은요, 있는다 그런 말이에요. 끝과 끝을 이어준다는 거거든요. 이어주는. 그러니까 사철의 봄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사철의 봄바람이니까 어때요?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거죠. 또 두 번째, 2절의 말씀 가운데서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가 뭔 말이지? 여러분, 물이 고인다 아시잖아요, 그죠? 물이 고인다. 아니, 물이 땅이 많은데 어느 곳에는, 깊은 곳에는 거기만 물이 고이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사랑해 주시는 거야. 나만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거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특별한 사랑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이런 가정,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예수
뭉쳐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늘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한간의 초가도 하니 천국입니다.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그리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나으시길 는 부모님, 또 돌아가신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자녀들에게 이 부모를 모시는 효도의 본을 보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가능하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 강건하게 양로원에 계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불효한 죄들 용서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제 절대로 막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